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은 세 축입니다. 가정교회의 세 축.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정교회는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0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의 집, 집에는 누가 살죠? 가족이 살죠? 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교회는 첫 번째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내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이 가족이다. 가족.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주인처럼 행사하지 말라라는 말도 되겠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것, 그것이 교회다. 세 번째,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뭘 이야기하죠?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잘 지탱하는 곳이 교회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잘 지키는 것, 지탱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교회 내 기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존재 사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존재 사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 머릿속에 기억되려면 그냥 듣고 지나가면 기억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면 머리에 입력이 돼요. 기억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많이 했죠. 영어 공부할 때 써가면서 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쓰면 머리에 잘 입력이 돼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서 성경 통독하지만 어때요? 읽으면 생각이 나는데 읽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저도 그런데 맨날 저는 성경 속장 읽고 나면 무슨 뭔 내용이었지? 그래서 잘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필사할 수 있어요. 필사하면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자, 존재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그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한 가지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럼 제자 훈련 방식은 어떠냐? 우리가 이 땅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그 제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라고 했어요? 지식 배양이 아니라 능력 배양이라고 했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겠죠. 이 제자인데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갖는 것, 복음의 능력, 삶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제자 양육의 목적이다. 세 번째,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목회자는 통신도를 훈련시키고 또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이끄는 겁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이 리더가 없으면 어떤 조직이든 산으로 가. 존재의 목적을 떠나서 이상한 데 갑니다. 하다못해 우리 동호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동호회 모임도 리더가 강력한 데는 그 모임의 본질을 잘 안 지죠. 그런데 리더가 강력하게 묶고 가면 모임이 이상해져. 특별히 세상 모임은 타락합니다.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제지하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완벽하게 선수이 있으면 바로 강퇴시키는 그런 모임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면 이 모임 자체가 방탄이지 망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것이냐?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신도를 훈련시키고 또 말씀한 기도에 힘쓰는 것. 그러면 통신도는 뭐 합니까? 통신도는 목양과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통신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 있죠? 그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경적 리더십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적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제자가 되었구나. 이분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자로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점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가정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위해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느냐. 바로 가정교회 형태로 나타났다. 그 가정교회의 가장 중심 기둥은 이 네 가지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이 되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실제로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되는 잘 안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방향성이니까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지 아니 왜 갑자기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 말씀드렸죠. 변화를 못 쳤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때는 힘은 들었어도 고기도 주고 야채도 주고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좋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내 기둥을 쫓아서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럴 때에 빨리 쫓아오는 게 좋아요. 변화될 때에 빨리 쫓아오면 일이 나에게 일이 됩니다. 근데 못 쫓아오면요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럼 2017, 18년, 19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도 저는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목회 입지를 쭉 보면 사건들이 쭉 있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들여다보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개개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그때는 그런 분들이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못 쫓아오면 본인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첫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관계 없이 신앙생활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 때에 같이 따라와야 돼요. 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세 축은 뭐냐? 이 세 축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연합대배. 연합대배라는 건 뭐냐? 연합대배.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그리고 상공부. 또 상공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안 쓰던 나오는데 쉽게서 제자 훈련 인생할 때 우리가 말씀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 이거를 상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상공부를 하느냐?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상공부, 이 세 가지, 세 축은 연합, 주일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그리고 상공부. 이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의의 변화가 있어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직통계시로 변화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리새인 정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7천 명 안팎으로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성경을 암송할 정도, 혹시 그 같은 게 거의 뭐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사울아 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예전처럼 덮어놓고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면, 외로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누구랑 살아요? 사람들 속에 삽니다.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 혼자 이 영혼이 달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삶을 나누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나 이런 것이 제일 힘들고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우리 시험 얘기 해보세요. 그 사람들 다 비웃습니다.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이 뭐 그러냐? 네,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네, 누나 한 분은 이제 저기잖아요. 그냥 집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해. 너무 목사가 왜 그러냐? 우리 비하는. 왜 그러냐면 틀립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입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성도 입장에서는 차라리 먼저 살아온 사람들은 벌써 다 경험을 했고 또 처음 겪는 사람은 지나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뭐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제.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비웃기만 해요. 그래서 이 정, 감성적인 부분, 이 부분이 반드시 터치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어려운 게 찬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도들과 찬양을 통해서 이 교감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이것 중에 이게 힘들고 그냥 찬양 인도자 따로 또 천국 따로 굉장히 힘듭니다. 인도자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서로 교감이 있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느껴집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는 어떤 때는 힘들이 싹 들어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많이 허공치는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에 정말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막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죠. 바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네, 우리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세 축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인격인 지정의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 그 방편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목장 모임은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맛보고 마음을 열고 나눔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감정 부분이 만져진다. 저는 우리가 사실 이 신학적인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모임을 하면 항상 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냥 배운 게 이제 그거니까 뭐 신학을 7년, 4년 막 이렇게 최소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항상 신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럼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10분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목사님들은 성경으로 다루시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할 줄 누가 몰라. 자꾸 인내하는 거 누가 몰라. 그거 하려고 뭐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 속에 있는 걸 깊이 꺼내놓지를 못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만큼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이걸 좀 이렇게 잘 앉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장 모임의 핵심이 그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뭐 막 성경 얘기 많이 하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제가 어제 하늘을 돌아오면서 우리 리더십 목장 지기들하고 이야기 쭉 나누니까 굉장히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이나 삶 부분을 많이 내놓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한다고. 목장은 그겁니다. 우리의 이 정적인 부분 이거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참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어때요?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막 다 또 뭐 나갔던 가족들 지난주에 뭐 장모님 가족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가 틀려. 아니 말할 설교하는 저도요. 그냥 막그 자체가 무대가 어비돼. 힘이 나. 그죠? 공장모임도 그래요.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밥도 준비하고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신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준비 이러는데 아니 안 와. 그러면 이건 그 자체로 의미가 뚝 떨어져. 참여만 해줘도요. 풍성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잘 이야기했죠. 우리 육장님 가자. 재밌다. 이렇게 자꾸 안 나오시는 우리는 뭐 이렇게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끊어줘야 돼요. 이게 한 번만 딱 발들이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한 번, 두 번만 오면 그 다음에 쉬워지는데 한 번 오게 힘들어요. 그때 이게 끌고 와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공부예요. 삼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직접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시적으로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고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고 뭐 모세살에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공부를 할 때에 주로 물론 지적인 부분, 지식적인 것도 가르치지만 더 많은 부분은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일 목장 예배는 우리 목장이 하나의 교회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세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장이 하나의 교회 개념이라면 그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주일은 연합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장 연합 예배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목장 연합 예배는 어떤 것이냐?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설교를 통해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겠다는 결심을 통해 의지적 부분이 채워지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아, 그래서 내년에 조금 순서도 찬양도 바꿔집니다. 뭐 앞으로는 나는 좀 더 바뀌겠지만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가장 우리의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이냐 그렇게 저도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꾼 겁니다. 왜냐 저는 학부 측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용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빼려고 합니다. 많이 빼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해요.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한 시간에 우리가 뭘 우선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예배 시간에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한 주만큼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부터는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생명의 삶 요약본하고 설교 요약본을 같이 주죠. 그래서 뭐 아마 설교 내용으로 나눔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생명 삶으로 우리가 해왔지만 생명 삶으로 쉽게 다 하는 그걸로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한 걸 가지고 사실 막 이미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 큐티는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이 이미 지난주에 이번 주에 들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만 주라고 했어요. 일부만 주고 전용 부분만 다시 나눔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축.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우리 가운데에 잘 전환이 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교회의 세축과 교회 내 기둥.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까지는 세세,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 사실 이거 기억하고 나중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우미하는 말씀 우리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이 목장 지기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가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4월이든 5월이든 아니면 뭐 7월이든 다 준비가 되어지면 바꾸려고 전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보충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이고 요 네 가지만큼은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정교회의 세축은 인간의 인격인 지정의를 충족해 한다. 그러면 세축은 뭐라고 했죠? 주일 연합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우리 삼공동 이렇게 세 가지. 요거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연합예배로 모이고 삼공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인격적인 변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요구하시는지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행하는 그래서 세축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내 기둥은 가정교회 내 기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표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 어떤 일을 하든 영혼교회 제자 삼는 것 이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면 다 이제 줄여나가려고. 그거와 상관없는 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리고 하여튼 가족교회의 세축과 내 기둥이 조화를 이룰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 참 정말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이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20년 전부터 소개가 됐대요. 근데 나는 왜 올해 처음 듣는 모르겠어요. 이미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먹기나 세미나 하니까 그때 거의 한 50명씩 하니까 이제까지 그 세미나를 거쳐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실제 이 가정교회가 정착이 된 교회는 여러분 150개도 안 돼요. 수천 교회들이 거쳐갔는데 참 좋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목회 세미나 때도 10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목회 세미나 왔을 때. 그런데 안 했대요. 그래 다시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두 가지, 내 축과 내 기둥과 새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게 익숙해요. 우리 이전에 해왔던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도 이제 곧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그러느냐? 이 목장 모임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 자료를 찾아보고 문제 없어요. 방향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방향이 못할지라도 아니 안 따라오면 같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간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10주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7년이 돼야 7년 정도가 돼야지 은혜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집중하면 빠르면 3년 정도는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되면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된대. 거의 한 10년 정도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보면 10년 이상 그 가정 얘기 들어보면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크게 봅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기존의 성도들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냥 바뀌죠. 그게 기준이 되는 기준. 그게 기준. 교회에 와서 보고 듣는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10년 되면 교회 구성원들이 다 이 내 기둥과 새 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처음에 사람들이 오면 그냥 또 전가로 그저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국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